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3월 첫 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구약 성경은 이제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 실제로 어떠한 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서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죄가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종 죄의 모습들이죠. 목록, 원리가 어떻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 죄를 또 우리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을 좀 살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직 두려운 존재였다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공포의 존재죠. 공포. 오직 공의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원수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주, 분노,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포죠.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보고 나서 마르틴 루터가 늘 간절히 소원했던 바가 이러한 물음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죄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으로 끌어가시는 그 공의에 자신의 죄만 노려보고 계시는, 거기에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루터는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이제 그 이후로는 간절한 바람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마침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의 하나님 만나게 되시죠.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루터가 모든 자신의 그 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저주하시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죠. 다 죄책이 해결되면서 이제 그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로 물든 그 상태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영원한 심판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그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인을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의의 하나님, 재판자, 칼같이 냉정한 하나님, 너 지옥에 보낼 거야, 이 하나님을 느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존재가 변했으니까. 존재가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로 루터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 루터에게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루터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은 거듭난 이후의 모든 존재가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이전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 요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거야. 지금 저주하시는 이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시선을 느꼈다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거듭난 이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제는 네가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 사랑하는 아버지의 요구예요. 예전에는 공포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옥에 로 보내는 그러한 재판정에서 판결이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요구가 거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의지가 생겨요. 이거 거룩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방향성. 거룩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거룩에 향한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를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듭났지만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죄를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직 공포스러운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냥 죄를 범할 때 그래 괜찮아 죄를 범해도 괜찮아 라고 그냥 두시는 가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를 범한 이후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틀림없이 온전한 거룩인데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놓아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사람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거듭난 이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지 않으신다. 그 죄를 죄를 지었구나 괜찮아 너 십자가 믿잖아 그동안 구원받았잖아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 다 용서했어 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 거듭난 사람도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 내리셔요. 그래서 이 징계란 부분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이 징계가 공포의 대상이에요. 징계의 끝은 지옥이니까.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더더욱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음 주까지 거듭난 신자에게 행하시는 징계와 또 죄를 각성한 사람, 자인에게 행하는 징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더욱 거듭남을 소원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거듭난 신자에게 행하시는 징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난 신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더 신속하게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여 죄를 밀어내어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시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징계 가운데는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징계, 또는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징계, 죄를 깨닫는 이 책망의 징계 또 하시지만 여기에 그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거듭난 신자가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하세요.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재련하듯이 순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는 끊임없이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 가운데 거듭난 신자가 죄를 범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놓아두지 않았어요. 금을 계속 재련해 나가시는 것이죠.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금이 순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부분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도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부분은 거듭난 신자 또 죄를 각성한 이들,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 내 안에 일어나는 또 이제 성령의 작동으로 내 죄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내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신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진리를 통해 거듭난 신자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 진리, 율법의 진리. 율법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잖아요.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내 죄를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그 죄를 우리가 이 성경 진리를 통하여,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침 받고 배워야 돼요. 그래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죄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죄를 볼 수가 있죠. 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인 율법이죠. 율법. 죄가 무엇인가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이 상태가 너희가 도달하지 못하는 죄가 먼저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죄의 열매가 이와 같이 맺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죄가
사하여질 때, 제거될 때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율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만약에 이 미움의 죄가 올라왔다. 그래서 또 강하게 우리에게 죄가 역사하고 영적 침체가 거듭난 신자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로이 존스가 영적 침체에서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는데 디프레션 가운데는 이 미움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움이라는 죄 하나를 예를 들면 더 영적 침체와 맞물려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될 때에 이 미움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고 이 미움이 죄야. 이 미움을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게 되지만 때로는 영적 침체가 너무 강할 때 이 미움의 죄를 내가 살피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침체가 있으니까 내 안에 거룩의 기질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신다. 이때도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에 대해서 지난주 듣고 또 듣고 이 진리가 말할 때 만약에 진리가 미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를 이 진리를 통하여서 들을 필요가 있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진리, 율법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있다. 그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때는 인간은 절대로 먼저 자연인 이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때는 이 죄의 깨달음이 올 수가 없다. 죄각성이 있는 이들,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이 죄각성이 깊어질 수가 없다. 거듭난 이에게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오늘 이처럼 죄의 유혹에 있어서 내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강하게 나의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 이 진리, 율법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듣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설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왜냐하면 이 죄가 뭔가 있을 때에 이 죄는 사탄은 죄를 통하여 내 탐욕을 채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지적한다는 것은 자연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만 내 탐욕을 채우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난 신자,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 자연인들은 똑같이 이러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된 방식은 설교를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난 신자는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깨달아요. 자연인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죄를 깨닫게 되죠. 죄각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죄각성 가운데 있는 이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더 깊이 들어와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죠. 세례 요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분노하고 정오해서 귀를 닫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진리가 이 설교가 전해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아무리 분노하고 정오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할 때 본인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로 마침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설교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죄에 대하여 알려주고 드러내고 가르치는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세요.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찔림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진리, 이러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이들도 이 침체죠, 침체로 이르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감각이죠. 좀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보면도 요즘에는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러한 강력한 찔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전히 죄는 내가 바라보고 거룩의 방향을 향하여서 죄와 분투하고 있는 나의 삶은 현재는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부지런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스덴트는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책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만약 믿음이 설교된 말씀, 전파죠. 설교된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면 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설교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스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을 제거하게 됩니다. 믿음을 제거하면 그리스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거하게 되면 영생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영생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설교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는 설교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는 영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식이 우리 몸을 보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풀과 먹이가 짐승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물이 물고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은 복음 설교를 자주 듣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자주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이 휘필드도 얘기했지만 휘필드가 당시에 이 청교도 설교자로서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 예배당에서 휘필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격이 박탈당했으니까 이런 진리를 전하다가. 그래서 휘필드가 야외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수만 명, 많이 모인 그 야외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당시에도 회심을 했죠. 중생 회심을 했는데 그러자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이들이 모여왔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되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있다라고 되는데 그때도 휘필드한테 누가 왔느냐 하면 이 돈 냄새를 맡은 출판업자들이 온 거예요. 출판업자들이 휘필드한테 당신 설교를 원고로 좀 내겠다. 우리가 책으로 내겠다. 사인해달라 라고 이제 휘필드에게 어떤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책에서 만약에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인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실제 이 예배 가운데, 실제 설교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휘필드가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지만, 독서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지만, 아스덴트도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서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다. 설교다. 실제로 전해지는 그 설교의 말씀이다 라고 아스덴트가 이권 책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 아래 설교 파트에 아스덴트가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휘필드가 한 말은 이 말이죠.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있다는 것. 그건 책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책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 책을 읽을 거야.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예를 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 혼자 예배할 거야.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한 부분들은 너무나 미미하다. 너무나 이 진리의 길을 걷기에는 보충제는 되길 수 있지만 밥을 먹지. 밥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비타민으로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올바른 영향력, 이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은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이 설교에 등한시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등한시되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동력은 다 사라져요. 사람이 근육 없이 어떻게 설 수가 있나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그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덴트나 모든 청교도가 이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덴트도 사람들은 복음 설교를 자주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가 저 일반 복음주의 교회 또 다른 그런 설교가 늘 기복주의, 오히려 조엘 오스틴의 설교. 조엘 오스틴의 설교는 그 예배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저 설교를 저 예배를 안 가도 되니까 저런 예배는 내가 집에서 예배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곳을 가야지요. 가야지. 나가 여기서 되는 오염, 난 옷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오염. 뭘 내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 와서 더러운 옷을 빨아야죠.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교회는 가까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가 있는 곳을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설교다. 설교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듯이 말이죠.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보충 역할이에요. 보충제. 뭐냐 했을 때에 어떤 비타민 역할이죠.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가르치는 글들을 읽으세요. 이러한 죄를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치고 그리스도께로를 전한 일을 잘 심도 있고 명확하게 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글을 읽으세요. 요즘은 이 SN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글들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와 거룩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교리나 설교가 대단히 많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글을 여러분 많이 접하십시오. 다음으로 어떠한 보충제가 있냐 했을 때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화목, 화합, 단합, 서로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단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력한 징계잖아요. 엄청난 징계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와, 하나님은 두렵네. 하나님 너무 무섭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징계를 주면 내리시면 어떡해? 여러분 이 부분을 느끼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느끼셔야죠. 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에게 거룩의 기질이 작동하고 있다면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지만 더 강력하게는 더 강하게 와닿는 마음은 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 죄를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죄책을 다 주님에게 짊어지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걸 다 받으셨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하나님 이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저는 말이죠. 다윗에게서는 모든 죄책은 제거되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책은 십자가에서 죄의 책임은 제거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윗은 징계를 받았지요.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냥 말씀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시는 이 말씀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이 forever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올람인데 요번 문맥에 따라서 한 시대 또는 오랜 기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끝이 없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일정 기간.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다가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고 압살롬도 칼에 죽임을 당하죠. 다음으로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야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이후에도 내분과 갈등이 계속 지속됩니다. 칼이 계속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오랜 기간이에요. 올람 영원토록은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왜?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그리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사건을 통해 성취가 돼요. 또한 14절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책망이죠. 책망을 들은 다윗은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거듭난 사람 다윗의 죄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 제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다윗의 거룩을 위하여, 다윗의 죄에 대하여 다윗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지만 이 다윗의 이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때로는 자녀의 거룩을 위하여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은 성찬식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참여하지 않은 신자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반복적으로 또 그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지고 그 죄의 지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더 온전한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기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사생자가 아니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더라도 이 죄에 대한 징계죠.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는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 넘어가는 것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더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그 동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이죠. 자녀로 보세요. 자녀를 미워서 내가 이놈을 저주 복수해야지. 오직 그냥 형벌로 너 죄값을 치러야 돼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아요. 책망이나 훈계하지 않아요. 미워서 미움, 복수의 감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십니까? 왜 징계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들죠. 하지만 자녀는 싫지요. 늘 부모님이 자신에게 Don't touch, 내 인생을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죄성인데 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만약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자녀를 놓아두는 것은
이 방치란 말이에요. 방치.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꾸어만 하면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과 같다. 포기라 포기. 하지만 우리가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대하세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비뚤게 나갈 때, 그릇되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징계,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히브리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간섭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간섭을 하세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래, 너 기분 나빠서 너 지금도 미움이 막 일어나니, 막 솟구치니, 그래 마음대로 해. 놓아두시지 않는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 그걸 닮아갈 수가 있나요? 행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perfection.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상기나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거룩의 기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룩의 방향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 화가. 아예 포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거룩의 기질이 생겼어. 이 기질이 나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전에는 나를 얽매는, 막 옥죄는,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러한 나를 짓누르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 오히려 내 안에 이 거룩의 기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로서 내가 자발성이, 이 거룩의 기질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래서 죄를 살피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죄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때로는 이 징계는 고난이잖아요. 역경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징계가 때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 거칠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 하나 주권적이죠. 하나 뜻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방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징계를 가져올 수가 있고, 가볍게 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극한까지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를 또 돌아보면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했을 때에, 그러한 때로는 극한까지 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거룩한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진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이 요구에 내가 부응하려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파편적이고 본질적인 동력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거듭난 인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징계가 와도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떠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부드럽게 나를 터치하시. 마치 그 점토를 가지고 작품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점토 만드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토마스 맨턴도 제가 그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죄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죄, 유다서 16절입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 이것도 죄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도 죄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더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순금으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징계를 통해서 나 이제 이 믿음의 길 진리 걷지 않을 거야 라고 하거나, 이 징계를 통해서 와, 하나님은 너무 공포스러워, 하나님 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 라고 바라보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주권 가운데 지금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주권 속에서 때로는 그 부분이 나에게 징계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통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에서 실제적으로 더욱 죄를 죽여나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또 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마침내 징계예요. 징계는. 그래서 저도 그래. 저도 때로는 내게 이 거룩의 기질이 생겼고 내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변화된 모습이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제가 느끼는 제가 부분이 있으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확연히 달라진 이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죽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불완전하구나. 옛 본성의 찌꺼기가 새 본성과 혼재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불러일으키는구나. 죄의 유혹이 때로는 너무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얼마나 이 강하게 죄의 유혹이 나를 붙들고 뒤흔들었을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 가운데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이 죄를 분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거듭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징계가 없었다면 내가 이러한 거룩을 향하여서 정말 순전하게 온전하게 저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인가. 물론 이 전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지만, 실제로 순간순간 느껴지는 바는 하나님의 징계가 참 귀하다. 때로는 그 징계가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이 극한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데 있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에게서는 이 징계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녹아 들어가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게 삶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것들,
하스덴트도. 그러니까 모든 청교도들이 글을 읽어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하스덴트도 하는 말이 그 책에서 기껏해야 40년 더 살 텐데 이후에 그때 40년 더 살 텐데 그걸 붙들고 아웅다웅하고 있냐. 영원한 저 나라를, 저 세계를 준비해야지 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진리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거든요.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너무나 우리 모두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잖아요.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저 나라를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듭남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한 소원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침내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거듭났을 때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대단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면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의지를 다 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역경, 고난, 환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세상의 목적을 누려가는 살아가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 온전한 거룩이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고난, 역경, 환난 이것들도 오히려 나의 삶의 의지를 끊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의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저 천국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저 천국에 제외해야죠. 천국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날 다 제외할 수 있는 은혜를,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서